제가 어제 이번 주에 아주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는 친구하기가 어렵겠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하고는 오래 가기는, 친하게 지내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코끼리를 집 안에 들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코끼리를 들일 만큼 큰 집이 아니라면, 코끼리를 들인다고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삶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무리해서 내가 품고 가면 결국은 내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 나타나고, 그리고 감정은 음성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은 조금 이제 미숙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대학생들이나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이 친구들하고 딱 이야기를 해보면 이놈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대충 알죠.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금방 느껴져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냐하면 얼굴만 보면 대충 느껴집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져요. 특별히 이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끝도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태도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도가 좀 삐딱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음성이 고주가 심해.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폭이 굉장히 좀 심한 사람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센스는 옷차림에 나타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센스는 옷차림에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 나타나고, 그리고 섹시함은 옷맵시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가질 때에는 이런 얼굴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어떤 센스,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가운데에 한 가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도 아니오, 마음도 아니오. 그런데 옷을 참 이쁘게 입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 관심에 우리가 꽂히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들도 있고 직장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재정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정철 목사님이라고 저기 이사단 강원 양구에서 군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환갑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통화하면 항상, 만날 때에도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의 종. 항상 그렇게 불러요. 능력의 종. 옛날부터. 신학교 선배거든요. 저보다 4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능력의 종, 능력의 종. 그런데 능력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있는 곳은 다 뒤집어질 거야. 대전 있을 때는 능력의 종, 대전 문화동이 다 뒤집어질 거야. 항상 그래요. 제천에 있을 때는 능력의 종, 제천이 다 뒤집어질 거야. 안 뒤집어지더라고요. 청주 왔더니 또 능력의 종, 청주가 다 뒤집어질 거야. 뒤집어지기는 수국동안 안 뒤집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목사님이 늘 생각이 나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세요? 제가 최근에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날에 이제 염소탕을 먹고
이제 한 잔씩 먹더라고요. 한 잔씩 먹으니까 막 대낮인데 이제 취기가 올라오지. 저 기분이 좋아서 노래방을 가지. 노래방을 갔더니 야, 우리는 70년 노래, 70년대 노래, 달무리, 갈무리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요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에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노래들. 그 노래들은 그래도 접해본 게 있어서 흥이 나더라고요. 노래방 재밌더라고요. 자주 가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미스트롯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가수,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했죠. 전효진이라고 하는 가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전효진이라고 하는 가수 이제 처음 TV에 나왔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 왔을 때 그 정말 중학교 1학년이면 거의 초등학생이랑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노래를 조그만 게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전효진을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트롯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요즘에 사랑의 콜센터, 국가가 부른다 여기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전효진이 부른 노래만 다 다운받아서 제가 핸드폰에 갖고 다니며 시간 날 때만 들어요.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들으면 프로 냄새가 나. 너무 전문가 냄새가 나. 그런데 이 전효진 노래를 보면 아직 프로 냄새가 안 나. 약간 아마추어 같은 그런데 그런 음색이, 그런 노래의 풍이 참 좋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면 그 친구가 뭘 하는지, 뭘 불렀는지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그래요. 관심만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그것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는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설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풍문으로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구제하고 자기가 괴롭혀서 뺏은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고, 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 걸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삶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육병, 여러분 이 혈육병이라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병입니다. 우리 수종병이라는 게 있죠. 수종증, 이게 고창병이라는 건데 일종의 폐혈증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염증이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염증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몸이 팅팅 불겠죠. 그리고 어떤 일 못해요. 더군다나 18년 된 이 혈액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 사람들 앞에 가기가 어렵죠. 사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만약 그런 병이 있다고 하면 여자의 입장에서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별의별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손을 댑니다. 18년 동안 자기 재산 다 털어먹으면서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지만 고침받지 못한 그 병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이다. 이거 무서워 죽겠다. 이럴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베드로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명이 가서 동일한 곳을 보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이 청주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젊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똑같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감정은 평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를까 하는 것이죠. 왜 다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보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뭘 봤어요?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야, 저들은 어마무시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 그 땅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싶은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아버지 세대 때의 아버지 그 애굽 땅에서의 삶, 그럼 그 삶이 어땠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언어 뺏기고 문화 뺏기고 다 빼앗기죠. 그럼 혹시 암살 영화 암살인가요? 전지현 나왔던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남자가 누구였죠? 총 맞아 죽은 애가? 이쪽 걔. 나는 걔 입장이 이해가 돼요. 분명히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변절해서 일제 순사가 됐죠.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팔아먹고 결국에는 죽었지만, 여러분 전지현이 마지막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랬어? 너 왜 동료들을 다 배신했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립될 줄 몰랐대요. 아니 우리나라가 건국될 줄 몰랐어. 그냥 계속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36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냥 아버지도 종, 할아버지도 종, 중전할아버지도 종,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노역하는 거, 그게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야, 이제 우리도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뭘 봤죠? 그걸 본 거예요. 가나안 거민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저놈들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0명의 정탐꾼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잘되고 형통되고 모든 일들이 축복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2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답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가 저 땅에 가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으니까 그거 누리고 살자.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거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그 거민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밥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10명에게는 뭐가 되느냐? 그들이 바로 거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귀한지 몰라요. 아마 코로나를 걸려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는 1차 때 코로나 걸렸는데 검사 안 했어요. 자가격리하고 뭐 시작한다고 그래갖고 안 했어요. 그냥 아팠어요. 그런데 한 3일 동안은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 3, 4일 지나니까 뭐 또 괜찮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도 걸렸던 것 같아. 그런데 의사가 막 검사를 하래요. 안 했어요. 그냥 감기약 줘달라고 했습니다. 막 협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하냐? 아, 코로나 걸려서 돌아다니면 1,000만 원 벌금이래. 그래서 제가 검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기약을 줘주더라고요. 뭐 한 3일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약 먹으니까 나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뭐 좋은 집 좀 있었으면 좋겠고, 출세했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거, 아니 남들이 갖는 거 다 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자꾸 가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그것을 자꾸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후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느냐? 이 10명과 함께 그를 추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 오직 2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누릴 축복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분명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가지 얘기. 첫째는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는 공적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찬송하고 묵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창세기 말씀을 큐티하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물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노아와 가족을 뺀 나머지 전 모든 인류죠.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래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악한 거야, 악한 거. 여러분, 악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것에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됐으면 좋겠고 저거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애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기. 제가 그걸 한번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노아 시대에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과 다를 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안 두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데 하나님은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목회의 성공,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 여기에 욕심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과 그 사람들과 제가 다를 바가 뭘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 부흥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막 사용만 하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내가 관심 없는 곳에 관심 갖고 하잖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내가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이 10명의 정탐꾼 노아 시대의 그 악한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적 예배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52주 중에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모임이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 여러분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회사 사람들이 왜 11절 했는지 개또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신문사에서 일을 했는데 주일날 행사가 많잖아요. 지금은 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사는 주일날, 토요일 주일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취재해야죠. 나오라는 거예요. 안 갔어요. 제가 제일 막내인데 수습인데 안 갔어. 왜 안 갔느냐? 저 예배해야 됩니다. 안 갔어. 그렇게 욕 엄청 먹었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 틀리죠. 군대 문화가 있으니까 그냥 쌍욕하고 그러죠. 그 다음 주 안 갔어요. 그런데 안 잘러. 왜 안 자를까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기사를 써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기사 그리고 광고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수습이었지만 못 잘라. 왜? 회사에 더 유익된 사람이 수습이거든.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니죠. 저 새끼는 저놈은 원래 그런 놈. 원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건한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단란주점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그래도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금 생각하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세상 일도 열심히 신앙도 열심히 세상 거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제가 신앙을 할 때에 애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가졌을 때, 체리를 가졌을 때, 그리고 제 동생이 밑에 있는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두 분 모시고 애가 둘이 있고 처와 임시단 처가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제가 가장이고 책임져야 합니다. 사실 그만두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예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또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네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엄마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우리 박 여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처녀 때 사무소원을 했대. 이제 5년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할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처녀 때에 자기는 목사님 사모 되는 게 꿈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됐지만 그날부로 사표 쓰고 그 다음 주에 신학교를 갔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번의 결단.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일평생 우리의 관심거리가 하나님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힘겨운 삶을 별로 살지 않았어요. 부교육자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우리 남천주 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제가 늘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 세상하고 틀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또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룬 10년, 15년, 20년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을 당치 않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좋아요.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 여러분 이 무서운 것들이 이 세상을 덮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경험하지 않게. 그런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올 거라고 어떻게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요 팬데믹 보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기근 이제까지 우리가 풍년이라고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애먹은 적 없습니다. 3년만 흉년 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지형이 모든 산업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동차 없어서 살 수 있어요. 해동통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안 먹으면요 못 살아요. 우리가 굶지 않아봐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먹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먹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청년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관심,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그 관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늘타리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